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첫 표적으로 나타내신 영광. 시작. 첫 표적으로 나타내신 영광. 바둑을 두는 바둑 기사들은요, 바둑 안에 인생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골프 치는 이 골프 선수들은요, 이 골프 안에 인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강태공들은 이 낚시에 인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박꾼들은요, 이 도박에 인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인생의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가운데도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 가운데도 또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년이 된 그 여고 동창생들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 중년이 돼서 다시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삶의 애환을 서로 나누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그 중에 한 친구가 덜컥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동창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병원 간호를 극진하게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가족이 없으니까 빈소가 썰렁하게 비었죠. 그래서 슬픔 가운데 이 동창 친구들이 그 빈소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매콤하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인의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친구분들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슬픔 중에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영화 써니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김경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박경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올렸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결혼식 날 얘기예요. 자기 결혼하는 날이에요. 신부죠. 그러니까 이러면 신부가 얼마나 바빠요. 뭐 화장도 해야지, 웨딩드레스도 입어야지. 그러니까 아침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점심때 돼서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꼬로록 배고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어머니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얼른 나가가지고 빵하고 우유를 사왔어요. 너 허기지면 안 된다, 먹어라. 그런데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친정 엄마 같으면 됐다고 안 먹을 텐데,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주시니까 거절을 못하고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그만 그 우유가 장 트러블이 난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 장 트러블이 나가지고 막 설사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도우미를 대동을 하고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사이에 사진사가 신부실에, 그 대기실에 있는 신부 사진 찍으러 와 보니까 신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신부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말이 와전돼서 신부가 도망갔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장 트러블은 났지, 설사는 나지, 화장실에서 나갈 수는 없지, 웨딩드레스는 입었지, 신부가 도망갔다고 소동은 났지. 자기는 결혼식 생각하면 아주 그냥 아주 몸서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어려운 결혼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좋은 결혼식 날에도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결혼하는 신부한테 부탁합니다. 절대 우유 먹지 말아라, 결혼식 날. 참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어려움 중에도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좋은 일인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참 좋은 날인데 그 좋은 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긴 한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 포도주 떨어졌다는 게 뭔 대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집안 망신이에요. 유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쁜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있는 것이 그 기쁨의 상징인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이 망신인 거예요, 망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의 한 가정에 혼인잔치가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그 잔치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엌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 중에 사건이 벌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시작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지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에 모든 유대인들은 덜컹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알아요. 포도주가 혼인잔치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넉넉하게 준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넉넉하게 준비했는데도 떨어졌다? 무슨 뜻일까요? 넉넉하게 준비했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혼인잔치집에 예상한 것보다 손님이 훨씬 더 많이 오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잔치집이 훌륭한 거예요. 잔치집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잔치집에 명예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좋은 중에 좋은데 그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명예가 실추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을 받아들이는 그 감정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 유대인들이 느끼는 건 다르죠.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이고, 뭐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큰 어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마침 부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부엌이니까 제일 먼저 알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2절 요한복음 2장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에 아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전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혼인 잔치집에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집에 혼인 잔치가 열렸어요. 아니, 왜 열린 거예요? 아니, 그 집에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까 열린 거죠. 간단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떨어졌죠. 다 먹었으니까 떨어졌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남의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알렸느냐? 우리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요. 왜 알렸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알린 걸까요? 아닙니다. 왜?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때까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거라는 걸 마리아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가정에 생긴 어려움을 알린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실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이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하실 것이다. 시작.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봐야 돼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마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기에는 좀 냉정한 말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는 어떤 공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실 줄은 몰라요. 그렇죠?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시든지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뭔가 할 거다 이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실 것이다. 하시면 그대로 해라. 바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잔치집의 어려움 해결됐지요? 해결됐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이제 다 됐어요.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했느냐? 브루스 밀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표적은 기적 너머에 있는 의미다. 따라할까요? 자, 표적은 기적 너머에 있는 의미다. 시작. 표적은 기적 너머에 있는 의미다. 그랬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자체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나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될 일이 생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적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 이것이 기적을 넘어 표적이 되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하지만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죠. 이 기적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첫 번째 임직식을 할 때였어요. 제가 이제 목회 처음으로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직자를 세우려면 미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이제 선정을 미리 하죠. 의논 끝에 선정을 하고 그분들을 사무총회에 올려서 성도님들한테 인준을 받고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회까지 맞춰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다 결의를 했어요. 임직자로 세우기로. 사무총회를 마치고 나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두 친구분이 있는데 이 친구분이 신앙이 똑같아요. 하나 서로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번에 임직자가 됐는데 한 분은 안 된 거예요. 아예 이분이 완전 누락이 됐어요. 처음부터 이분은 아예 후보로 이름을 올리지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하여간 아예 이분은 처음부터 거론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총회까지 끝나고 났는데 친구는 됐는데 아무 하등의 하자가 없는, 너무 당연히 똑같이 돼야 되는 이 친구가 안 돼 버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 사무총회 끝나고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섭섭하죠.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잘 이분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아예 어떻게 이렇게 누락을 시켰는지 아예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사과를 하고 제가 누락이 됐다고, 당연히 세워드려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고 해도 이분의 마음이 안 풀려. 근데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이분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친구는 됐는데 본인은 안 됐으니까 이 마음이 안 풀려. 그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까맣게 그분을 누락시켰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저한테도 너무 섭섭해. 근데 보통은 이러다가 좀 이제 극단에 치우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막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도 떠날 수가 없어. 왜? 남편이 장로님이야. 그러면 남편이 알았잖아요. 제가 혼자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처음부터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얘기하냐고. 누락된 걸 알면서도 남편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 아내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또 남편한테도 섭섭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게 해결이 갈수록 어려워. 나한테도 힘들고 가족들한테도 힘들고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이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사무총회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내 첫 임직식에는 저는 엄청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해결 방법이 아무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에?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설교가 안 끝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뭘 해야 돼요? 에? 에. 인생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려야죠.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 집에 막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냐고. 엄마,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집안을 왜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엄마, 당장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하고 다시는 이 문제 거론하지 않겠다고, 힘들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면 나 집에 안 들어와. 그리고 그날 가출을 했어. 이 중학교 1학년 아들이 가출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 사과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가출을 해버리니까 그제서야 이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모두 제가 잘못했으니까 아유 저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풀어지고 해결하고 그리고 해결되니까 가출한 아들 돌아오고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이제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임직식 전에 지방에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날씨에 일이 생겨 다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날씨에 일이 생겨서 지방의 교육을 참석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농사 짓는 일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 농사를 짓는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다 지금 난리가 나서 농사 짓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임직식 교육을 지방에 받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임직식을 내년으로 좀 미뤄달라고 본인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임직식을 내년으로 미루게 됐고 그해 사무총회 때 그분 임직자로 세워가지고 다 같이 임직식을 함으로 그냥 뭐 없던 일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같이 임직받게 되고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 알리면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믿음. 세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단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표적이 되어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기적 가운데 딱 7개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그 7개의 표적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 자, 이것을 기록하면 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은, 이 기적이 그냥 단순한 그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신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되어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또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뀐 줄 아십니까? 그 말씀드릴게요. 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광을 보자 너무 놀라서 빨개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머가 아니에요. 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비싼 음식 뭐 먹어보셨어요? 여러분이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비싼 거. 회도요, 비싼 음식인데 요즘 회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4인이 먹는 그 회 한 상이요 18만 원씩 해요.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그래야 4명이 먹는 거니까 1인분은 4만 5천 원이에요. 비싸죠. 4만 5천 원. 한우 비싸죠. 장어 비싸죠. 요즘 또 이런 뭐 오마카세 뭐 이런 거 비싼 음식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싸죠. 특급 호텔 뷔페 비싸죠. 네, 물론 비싸지만 그래도 한 10만 원, 20만 원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뭔지 아세요? 와인, 포도주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에요. 1787년산 샤또 라피트라고 하는 와인은 한 병에 1억 5천만 원이랍니다. 왜요? 왜 와인이 이렇게 비쌀까요? 포도주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여러분, 보통 음식은요, 시간이 지나면 맛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음식이에요. 라면 맛있죠? 끓여놓고 10분만 지나면 퉁퉁 불어서 맛없어요. 치킨 맛있죠? 여러분, 배달시켜서 바로 먹어야지 남았다고 다음날 먹으면 누눅하니 맛없어요. 그리고 금방 상해요. 그게 음식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몇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더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와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질 인생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죄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결국 썩어질 인생인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더 기적입니까? 아니면 썩어질 인생이 예수님으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된 것이 더 기적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는 표적이 된 것처럼,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우리 인생 자체가 표적이 돼야죠. 우리의 인생이 기적이라면 그 기적된 이 인생이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